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이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소중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장이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가족을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이 일 같은 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아니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일도,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요한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나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삶을 유지하거나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도 생명이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당연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합니다. 이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기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명예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을 그만두면 멈추면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멈추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가족은 더더욱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족을 나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핏줄이 있으면 그 핏줄을 통해서 내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일이나 가족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면 그것들이 다 나의 삶이나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돈과 생명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죠. 그렇죠.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다 할지라도 돈을 내버려 두고 생명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라는 것과 생명이 딱 놓여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아무리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택합니다. 여러분 일과 생명, 내가 생계를 얻고 돈을 버는 이 일과 생명, 당연히 생명을 택하겠죠.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가서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려서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이 어렵게 되는 그 환경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직장을 잃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만약에 안다면, 내가 죽을 때를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사람은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세우는 계획들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추수할 것이 많아서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 추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가 결정합니다. 지금 있는 창고 너무 작으니까 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겠다. 그럼 거기에 물건들과 곡식들을 쌓아두고 내가 남은 생활을 편안히 누리자라고 결심합니다.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두고 남은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돈을 쌓아두고 이제는 좀 더 쉬자, 이제는 마시자, 즐기자라고 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지금까지 쌓아둔 곡식과 그런 재산과 물질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것, 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죽음의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인간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그날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은 시간 동안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처럼 창고를 짓자, 물건을 쌓아두자, 곡식을 쌓아두자, 좀 더 쉬자, 놀자, 이제 먹자, 마시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파주에 가면 벽제의 납골당이라는 묘지가 있습니다. 이 벽제의 납골당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좋은 방명록이 있는데 그 방명록에 쓰인 글들을 모아서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 내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당신을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 결혼시키면 나도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했던 말 앞으로도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 같구나. 미안하다라고 남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남편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하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면 펑펑 울어보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한 것 같네. 눈물이 날 땐 천장을 쳐다보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까 걱정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를 보낸 딸은 이렇게 남깁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 줄 알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보내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이 눈물의 편지라는 이 책 속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만약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 곳간에 곡식을 많이 채워놓고 물건을 가득 쌓아두는 것, 좀 더 쉬자, 놀자, 마시자, 이런 말은 그가 마음의 심중에 결코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를 알았다면 이 부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쉬움이 있던 사람에게 미안한다라는 말을 남기거나 사람과 함께 하기로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다, 아니면 사랑한다, 아니면 후회가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결론입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는 것, 이 말을 남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을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쉬어도 되겠구나, 이젠 좀 놀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좀 즐겨도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던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가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진실로 부요한 자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내 죽음 이후에 나의 모든 이어지는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부요한 자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아는 자, 그리고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그 내용의 첫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거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그 거처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의 호흡이 멈추어 죽은 다음에 영원한 고통이 함께하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처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라 할지라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추상 명사가 소망이지만 우린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소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믿으면, 기대하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면 내 인생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요, 꿈이 있고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믿음의 안목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죽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죽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목숨, 생명, 이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의 끝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음에 대한 신앙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나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일, 내가 안타깝게 했던 사람 때문에 혹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앞에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다르게 살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믿음의 눈으로 이 죽음과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고 그 준비된 거처에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로서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남은 인생도 행복을 꿈꾸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죽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성도로서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들의 영원한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안목,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은 내가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알아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남겼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때에 예수천당, 불신지옥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 순사 앞에 말 타고 가는 순사 앞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위해서 순사가 말에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기로 했던 이 목사님, 바로 최권능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남겼던 유언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라고 하네.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나를 영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해서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천국에 우리도 살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누구도 그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요, 가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도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찬송이 여러분의 설교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이라는 찬송인데요, 영어 제목이 보면 원래 제목이 Lord, I care not for ri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게 되는 것,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그런 원제 제목입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같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예.